오늘 밤에 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추고 줄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절망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줄이고 또 낮아질 수 없는 정도로 더 낮아져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 신명기는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방금 나왔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정말 바닥이었어요.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도 없었어요. 또 그들은 줄였어요. 노예라는 신분이 원래 넉넉한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는 배부르게 먹는 신분이 아니에요. 주인이 좀 후하게 주면 몰라도.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재물을 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받아갖고 나오게 만들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신분이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나오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습니까? 결정권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인구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애굽 정부에서도 긴장할 정도로. 보세요.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먹을 거는 한정됐고 인구수는 늘어나고 가족은 늘어나고 그러면 뭐 줄이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힘든 거죠. 또 나일강에 남자 아기를 던져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면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 할 정도라면 이건 보통 바퀴와 수탈이 아니에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을 미워하는지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묘사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또 한국 사람들을 수탈하고. 제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간간히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하도 션사인 얘기해서 거기에 보니까 우리 독립군 하나가 고백하는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잡혔는데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미국이, 일본이, 러시아가 다 뺏어갔다면서. 그러니까 싸우다가 잡히면 죽고 안 잡히면 싸운다면서. 그 절규하면서 목숨을 던지는 독립군의 그 절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민족이 얼마나 일본 사람들한테 수탈을 당했는지 그 가슴이 찡하게 하는 그 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한테 자식까지 강물에 던지라고 강요를 받을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탈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아기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3개월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더 숨기지 못하고 갈대상자에 넣어서 버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애굽 역사에는 그게 다 나와요. 그때 죽일 때요, 남자아기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남자아기를 만약에 발견되면 그 가족은 다 죽여요. 근데 그 가족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남자아기가 바로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에요. 그 남자아기가 그 마을에서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마을에 전부 다 몰살이에요. 여러분, 3개월 정도 되면요,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자기들도 죽기 때문에 발견되면 고발을 해야 돼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 만에 그걸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참 비극적인 삶을 산 그들에게 희망이 나타났어요. 그 희망이 누굴까요? 모세죠. 아니, 모세가 나타나서 우리 애굽을 나가자. 그리고 10가지 재앙. 애굽이 초토화가 됐죠. 장자들 다 쓰러져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야, 이제 모세만 따라, 하나님 따라 나가면 이젠 살겠구나. 이렇게 줄이는 것도 끝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신분에서도 벗어나겠구나. 그들에게 희망이 안 생겼겠어요. 그리고 홍해가 쩍 갈라지고, 여러분, 그 홍해 사이를 걸어 나갈 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샘솟지 않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역사는 처음 받지 않았겠어요? 이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이제는 인생 역전이다 하고 막 기뻐 즐거워하면서 따라 나서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딱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했던 것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애굽을 벗어나면 추리는 걸 면하고 이제는 그 비천함을 면할 줄 알았는데,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먹을 게 더 없어. 목은 갈증이 나고 마실 물도 없고. 아니, 하나님이 애굽에서 줄이는 것을 면하게 해주고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우리를 이끌고 나왔으면, 아니, 나오자마자 뭐가 짠하고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뭐가 달라져야지. 아니, 그 광야에서 왜 또 줄이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왜 또 낮추시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낮춘 그 노예 자리 하다가 지금 겨우 벗어났는데, 줄이다가 겨우 벗어났는데, 아니, 왜 광야에서 또 줄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왜 낮추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 열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따라 나오면은 이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여러분, 그 소리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다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하는 걸 안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뭐냐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 따라가면 굉장히 배부르고 부유하고 그 비천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높아지고, 그러니까 부유와 명예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따라 나왔는데
그거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희망하는 걸 안 줬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셨어요. 아니,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계속 전해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는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뭐 심을 것도 없고, 채소 가꿀 데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저는 가봐서, 바람 광야를 가봐서 알아요. 거기는 물도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 하나님 말씀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는데 그 만나가 가시 모양 같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걸 쪄가지고 빻아가지고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물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을 말씀하시고 반석을 딱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꼭 말씀부터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아니, 물이 어떻게 바위에서 나와요? 물은 상식적으로 땅을 파서 샘을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난 후에 반석을 딱 치니까 물이 쏟아지는데 200만 명이 먹고도 남을 넉넉한 물이 쏟아졌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를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기를 냄새가 나도록 먹이신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메추라기 떼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막 쏟아지는데 그것들도 그냥 한꺼번에 다 못 먹잖아요. 한 달 동안 먹어야 되는데 죽는 것도 희한하게 죽네. 그것들이 한꺼번에 꽥 죽으면 썩을 텐데 그게 순차적으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아서 푸득푸득 하는데 안 도망가. 그냥. 여러분,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시큰 잡아먹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뭘 지금 보여주냐면 그들이 희망하는 건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희망하는 것, 명예와 부요를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 삼고 사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요,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떡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떡을 붙잡고 떡을 희망 삼아 사는 백성들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 삼고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안 준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희망 삼는 사람은요, 떡이 없는 곳에서도 떡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떡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희망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인생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희망하는, 인생들이 희망하는 높은 데다가 잘 안 올리세요. 또 높아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낮춰버리세요. 높아지는 것을 희망 삼는 게 아니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희망 삼는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희망 삼는 사람은요, 아무리 낮아져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높이실 거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을 희망 삼는 인생이 아니라 높이고 낮추는 하나님을 희망 삼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주입시켜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한거를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20세 이상 요수와 갈렙,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말하는 갈렙과 요수만 살려놓고 나머지 싹 죽이서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사는 것은 떡과 명예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은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본성상요, 자손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백기 든다. 니들 하도 투정 부리니까 아이고 내가 졌다. 이러면서 복을 주실 수 없어요. 여러분, 떡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으로 어떻게 하든 최고의 복을 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포기하셨다면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떡을 먹어서 배불러서 나를 찾아왔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세요. 떡을 쫓았던 인생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들 다 떠났어요. 그러나 영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인생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았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입장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일관돼요. 우리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악을 쓰고 소리치고 해도 하나님은 이거 양보하지 않아요. 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가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시고 이건 가르치세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합격하는 것을 시험 치기 전날에 미리 보여주셨어요. 참 희한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시험 칠 때 남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등록금의 준비가 됐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신학대학원을 합격시켰으면 그러면 등록금을 당연하게 주셔야죠. 근데 집에 있는 등록금은 절반밖에 없고 등록할 돈이 없어요. 이게 언바란스잖아요. 하나님이 입학시켰으면 집에 등록할 돈이 두둑이 있어야죠. 근데 돈은 등록하게 안 주시고 입학은 시켜놓고. 그러면 그 나머지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뭘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저에게 기도원을 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밤새 기도하게 하셨고 늦은 밤 깊은 밤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오셨어요. 돈을 구하지 말고 능력을 구해라. 그 말씀이 제게 도착하는 순간 아멘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갑자기 등록금 소리가 들려서 제 생각이 났고 오늘 수금처에서 들어온 돈을 몽땅 모아서 갖고 왔는데 그게 모자라는 반액이었어요. 자,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건 뭐였을까요? 돈을 두둑이, 네가 돈이 있어서 신학교 가는 게 아니다. 네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래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실 때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뭐든지 두둑하게 다 줘서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해보면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해보면은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인도를 하셨어요. 홍해 건너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서 인도하는데 왜 줄이게 하시고 왜 낮추시냐는 거예요. 왜 전혀 예상했던 대로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건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도 믿지. 가라고 하는 곳에 이미 하나님 물질 다 맡겨놓고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 누가 못 가 다 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생각과 다르게 줄이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가 희망 삼는 걸 왜 안 주시냐는 거예요. 네가 희망 삼는 그것으로 네 인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는 산다는 걸 알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안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 취하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희망 삼고 사는 인생은 줄이지만 말씀을 희망 삼고 사는 인생은 줄이지 않습니다. 높아짐을 희망 삼고 사는 인생은 낮아지지만 하나님을 희망 삼고 사는 인생은 높아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성경에 잘 기록해놨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희망하는 대로 안 줘도 걱정할 거 없구나. 내가 희망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염려할 거 없구나. 아멘. 염려할 거 없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또 금방 해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해주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될 줄 알았던 거 안 되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걸 희망 삼고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했는데 안 돼! 왜 안 되게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거는 네 생각대로 네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뭐 교회 다녀봐도 뭐 쓸모없네.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아니 되는 게 왜 없어. 거기서 하나님이 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멘. 이 하나님 일하심을 정확히 하시고 안 될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한 말씀 해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주님이 그럴 때 꼭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산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